자,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 이 튤립 교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을 이제 먼저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칼빈주의란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 문제는 이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요, 그리고 이 칼빈주의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대답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칼빈주의가 뭐예요? 아니, 그래서 집사님이 믿는 칼빈주의가 뭔데? 이렇게 물으면 칼빈주의 신앙을 한다고 하는 교회를 출석하는 분도, 또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신학교를 나왔다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이거부터 정리를 좀 하고 올게요. 자, 칼빈주의란 무엇인가? 첫 번째,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칼빈주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고류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대가나 삭시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구원의 일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구원의 일이 처음부터 시작까지 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다. 그게 칼빈주의 첫 번째 정의예요. 자, 두 번째, 전적으로, totally,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체계. 여기에는 인간의 협력이나 인간과 상의하는 거나 인간의 도움이 없이는 뭐 안 된다 하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신학체계가 바로 이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 그 단톡방에다가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못 적으셔도 거기다가 보시고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칼빈주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칼빈주의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칼빈주의 좋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본 개념은 가지고 가자고요. 칼빈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 칼빈주의라는 것은 이 16세기 말에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적인 논쟁에서 촉발돼서 발생한 이 5가지 성경적인 가르침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책받침을 이제 드렸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왼쪽에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해서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이 5가지의 이 영문 첫 번째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 튤립이라는 이 5가지 이제 교리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의 5대 교리라고 하는 튤립 교리, 이 5가지 이 강령을 말하는데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언제나 교리를 정립하고 신앙을 정립할 때 어김없이 이 이단들의 공격이 찾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예전에 우리 사도신경을 제가 가르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처음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가 정립했던 이유가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단들이 막 공격하고 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론과 구원론을 자꾸 흔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정리하고 성도들한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교리가 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라고 얘기하면 갈라디아서는 교회 안에 자꾸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대항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런 것이에요 라고 교리를 정리한 게 갈라디아서였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없어요. 심판 없어요. 이 재림신앙을 건들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언제나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부터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신앙을 이 성도들이 자꾸 흔들리게 됐고, 그런 가운데 사도들이 사도신경이라는 교리를 정립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시대가 지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적인 교리를 세우기 위해 이 교회 리더들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을 이제 정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칼빈주의라는 것이 정립하게 된 원인과 이유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야코비스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의 공격 때문이었어요.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이 사람이 이 칼빈주의에 대항해서 이 학론서를 이제 제출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 알미니안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신학 내용을 기조로 삼아서 그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서 주장하는 사람들. 이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미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이 믿고 있는 그 신학적인 기조를 알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칼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기조를 칼비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알미니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자유 결정권을 더 강조를 해요.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지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거죠. 두 번째는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돼요. 왜요? 내가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믿었고 내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이게 가치가 깎아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우리 18페이지. 존 파이퍼와 함께하는 칼빈주의 여행 교재 있죠? 18페이지 첫 번째 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첫 번째 줄. 자, 제가 읽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탄생 배경이 된 알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 사이의 논쟁은 1600년대 초 네덜란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창시자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는 칼빈의 후계자인 데오도르 베자의 지도 아래 제네바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604년부터 레이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얼마 후 알미니우스는 칼빈주의의 특정 가르침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은 개혁파 교회가 다수를 이루던 네덜란드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학론파로도 알려진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신조를 5개 조항으로 정리하고 목회자 46명의 서명을 첨부해 항의서라는 이름으로 1610년 네덜란드 정부에 제출합니다. 칼빈주의 진영의 공식적인 반응은 이 5가지 조항의 논의를 위해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9일까지 154차례에 걸쳐 84명의 총대 회원들과 18명의 의원 대표들이 참여한 도르트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 총회는 도르트 신조로 알려진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신조는 지금도 미국 개혁교단과 기독개혁교단의 신앙 고백의 일부로 채택되고 있으며 아르미니우스 학론파가 제기한 5개 조항에 대한 답변으로 정리된 이른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이라이트 칠게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칼빈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르미니우스파가 자신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5가지 신학 주제들을 항목별로 제시했고 그에 대한 반박성 답변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5가지 은혜의 교리를 우리가 보통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이 5가지 앞글자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튤립이 어떤 내용인지 교재를 설명을 해놨고요. 제가 또 이 표에다가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물론 그런데 이 신학자들마다 이 튤립이라고 하는 이 5가지 표현이
칼빈주의의 5가지 가르침을 표현하는 최상의 표현으로 보지는 않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이 칼빈주의의 가르침을 조금 더 부드럽고 또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이 R.C. 스프라울 목사님도 이 표현을 조금 수정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정리를 해드린 이유는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이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치 칼빈주의를 칼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튤립이라는 말만 해도 그 사람이 뭐 칼빈 중독자다, 칼빈 추종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칼빈주의는 존 칼빈이 만든 게 아닙니다. 칼빈이 살았던 시대에 칼빈 혼자만 주장했던 신학체계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쓴 말이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나가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거 그리스도한테 미친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람들한테 조롱하고 멸시하고자 붙인 이름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칼빈주의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지키기 위해서 항거하는 자들,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프로테스트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의 질서에 항거해서 개혁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라는 말인데 그들 가운데서 오직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와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칼빈이 가르친 가르침대로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구분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칼빈주의자라는 말의 원래 뜻은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칼빈주의라는 말이 복음주의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19세기에서 20세기 초가 되면서 가짜 복음주의가 나오게 돼요. 이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WEA라는 기관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성경 그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변질된 이 복음주의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과 분명한 구분을 짓기 위해서 다시 한번 칼빈주의라는 말이 강조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가기 이겁니다. 칼빈주의는 전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 책이다. 자, 이거를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21페이지 봅니다. 자, 21페이지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줄 제가 읽을게요. 다만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여기 하이라이트일까요? 하나님의 핵심 사역. 하나님의 핵심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들하고 칼빈주의가 가장 다른 부분이 여기입니다. 칼빈주의의 초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실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사역을 강조해요. 칼빈주의는 좁게는 이 성경적인 5가지 은혜의 교리를 말하죠. 그러나 넓게는 철저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작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도 않고 공부해 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마귀의 교리다. 칼빈은 제네바의 학살자다. 제세례파들을 마구 죽였던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하니까 이 잔혹한 교리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이제 교회 추천 도서로 제가 놨잖아요. 칼빈은 정말 제네바의 학살자가 맞는가? 그치요? 제가 그런 책들을 읽어보라고 하면요, 안 읽어봐요. 안 읽어보고 유튜브에 쓰는 거예요. 칼빈주의의 문제점. 아니, 문제점이라고 쓰니까 당연히 문제점이 나오죠. 칼빈주의의 잘못된 점. 칼빈주의 비판. 아니,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키워드를 설정하고 그걸 찾는데 당연히 원하는 대로 비판해줄 그거를 찾게 되죠. 여러분, 학문이라는 건 그게 아니지요. 내가 무언가를 근거로 제시하려고 그러면 이쪽의 근거를 제시할 책을 읽고 학자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정반대편에서 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 두 가지 논점을 비교를 해서 올바른 근거 아래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칼빈주의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 내 공로가 설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느껴져서 그래요. 그러면 왜 인간은 내 공로를 세우는데 그렇게 애를 쓸까요? 그래야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봉사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니 내가 상급도 받는 것이죠. 내가 평생을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하고 나랑 얘랑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억울해요. 자, 그런데 동시에 또 이 알미니안들이 본래적으로 끌리는 게 어떤 거냐? 예수를 믿는 게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 그 행위로 예수를 믿는다.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내 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라는 행위를 하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간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여기에 칼빈주의의 이야기들을 끄집어와요.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요걸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이건 알미니안도 아니고 칼빈주의도 아니에요. 구원은 일단 취소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멋대로 살아도 돼. 그러나 혹시 불안하니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돼.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믿은 거야. 그러니까 상급도 내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 도서들을 여러 개를 놨어요.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라는 우리 제임스 패커가 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알미니안도 한 종류가 아닌 걸 알게 돼요. 알미니안도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칼빈주의에 얘기하는 것들을 가져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취소되면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그런데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인간의 역량과 행동에 달려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붙들어둘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행동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해야 돼요. 그래야 협박할 수 있어요. 그래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도 이게 맞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그 분간을 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서 보여주는 게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주의라는 이제 책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옛날에 한 목사님이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자기는 칼빈주의에 경멸을 한대요. 그러면서 제 서장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주의에서 누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신학자예요? 마이클 호튼이에요? 그냥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설교자가 찰스 스펄전이래요. 자기는 찰스 스펄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제가 얼마나 그때 당황스러운 입이 막 간지러운데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내가 그대로 적어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칼빈주의를 설교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고 칼빈주의를 설교한다는 것은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다. 안 읽어본 거야 그건. 그러니까 요즘에 그 출판사에서 편집 출판으로 나와서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그 따뜻한 설교들, 마음을 위로하는 설교들을 한 6편, 7편 이렇게 편집 출판으로 나오는 그런 책들만 보고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성도들한테 인기 있잖아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 들어봤어. 그분 유명한 목사님 아니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 들어봤어요. 그 미국에서 큰 교회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거죠. 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칼빈주의가 마귀의 교리인데 목사님 왜 거기 빠져있냐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도 칼빈주의자예요. 어떤 분은
이 칼빈주의를 시대에 반하는 악한 교리다. 그렇지만 자기는 이 시대의 진정한 목회자는 폴 워셔 목사님과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칼빈주의자예요.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말하는 책도 다 읽어보지도 않았고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주장하기 위해서 그냥 유튜브에다가 칼빈주의의 단점, 칼빈주의의 잘못된 점, 칼빈 학살자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람들이 카더라 통신으로 자기들이 다 떠나는 것들을 가지고서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책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은 내 기호에 맞는 대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말하면 다 오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대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칼빈주의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칼빈주의는요. 칼빈이라는 그런 특정한 사람들, 이 특정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이라는 특정한 사람을 교조로 삼고 그 사람이 따르는 사람 것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존 웨슬리를 따르는 감리교도들은 존 웨슬리라는 사람을 교조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신조를 따라서 존 웨슬리의 생일 또한 기념일로 챙기는 교회들도 많아요. 여러분 칼빈은 사람이에요. 그도 틀린 게 있어요. 그도 흠이 있어요. 우리는 칼빈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칼빈은 칼빈주의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의 무덤에 가면 여기가 칼빈의 무덤이야? 모를 정도로 어느 곳에 가서 서 있었더니 자기가 무덤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게 해달라고 해서 그 무덤에 제대로 된 표식도 없이 간 게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칼빈이 사람들을 모아서 나 따라올 사람들 우리 지금부터 칼빈주의 전쟁을 선포하지 이게 아니라고요. 칼빈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오늘 이 복음주의를 외친다고 하는 교회들의 이 방문을 해보면 사실 그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복음주의가 신복음주의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칼빈주의라는 것이 들어보면 네오칼빈이즘, 신칼빈주의라고 하는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미니안들이 본인들끼리도 이 의견이 합치가 안 된 것도 있고 동시에 그들이 이 칼빈주의를 비판할 때 가장 이 중점적으로 비판하는 게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그들은 말해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게 써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안 믿느냐? 성경에 그런 말도 있지만 다른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다. 들었죠? 그렇게. 딱 그렇게 들었죠? 자,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모순이 있다는 겁니까? 성경이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여기선 이렇게 얘기한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모순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취사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우리 어른 성경학교를 배우면서 또 166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뭘 여러분 아셨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같은 얘기를 해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모두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선 이 얘기를 있지만 여기선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는 거야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모순됐고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를 읽으면은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얘기할 때는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도 야고보서도 같은 얘기를 해요. 왜요? 저자는 누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가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친 이 세속주의가요. 기존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리를 사람들에 맞춰서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자기 목숨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자가 없느니라.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냐는 것이죠.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 어깨가 바스러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속주의가 물든 이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하나님 나 위로하시지. 하나님 나 격려하시지.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맞죠? 주와 그리스도. 주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주인님, 메스터. 나의 주인님. 내 생명, 내 재산, 내 시간, 모든 것의 주인님. 근데 그건 지워버렸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겠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나의 행위로, 회개라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면 되니까 내 인생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예수 복잡하게 믿지 않겠다. 쉽게 믿겠다라는 것이죠.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기는요. 칠만 해야, 속을만 해야 사기가 돼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십자가도 지우고 자기 부인도 지우고 주대심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지워요. 왜 알메니안들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했느냐? 왜 알메니안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을 하느냐? 그것이 사람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은 복잡해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자유의지가 훨씬 더 중요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믿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그러면 회개하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맞아요. 무엇이든지 많은 사람을 교회로만 끌어들이면 옳다. 이 실용주의, 소비자 중심주의. 이 세대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와야 물질도 많이 생겨요. 그 물질주의, 상대주의. 이 대적들과 교회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25장. 자, 8절과 9절을 보시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막, 또 성전, 또 우리의 신앙 다 같은 말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우리 출애굽기 때 제가 이거 강조를 엄청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진행되는 제사 절차도 그곳에서 사용하는 제사 도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리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한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 교회가 됐어요. 교회마다 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가짜 복음을 전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고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칼빈주의가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주의는 성경주의고 하나님주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른교리 학교를 시작으로 성경이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인지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칼빈주의자라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칼빈이라는 특정한 사람을 신앙의 교조로 삼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우리 교재 24페이지 아래에서 8번째 줄부터 한번 볼게요. 교재 24페이지 아래에서 8번째 줄부터 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아래에서 8번째 줄이에요. 자, 저는 존 칼빈이라는 인물 연구에서 특별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한편 개인적으로는 칼빈의 가르침이 모두 완전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간에 만큼은 이 칼빈주의자로 불리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란 이름은 오랫동안 이 교리와 함께 했던 이름이고, 저는 칼빈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성경 말씀에도 신실하게 부합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입니다. 자, 이거 하이라이트 칠까요? 우리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입니다. 조나나 에드워즈는 그의 위대한 저서 의지의 자유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분상 나는 칼빈주의자로 불리는 걸 전혀 부당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칼빈에 의존하고 있다거나 또는 그가 믿고 가르친 것이란 이유로 그의 교리를 믿는다는 식의 주장은 전적으로 부인한다. 그리고 그가 가르친 대로 모두 믿는다는 비난도 정당하지 않다. 칼빈주의자들은 성경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칼빈이라는 특정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른 사람이 아닙니다. 칼빈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배우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칼빈을 우상처럼 받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칼빈주의 5대 강령하고 이 알미니안의 5대 강령, 이 학론서의 내용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무엇이 다른지 또 무엇이 문제여서 도대체 이 칼빈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칼빈주의 5대 교의 책받침 한번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자유의지 또는 인간의 능력 강조. 자, 그러니까 사람의 부분적인 타락을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비록 인간의 본성은 타락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인간의 영적 상태가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처한 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협력하여 중생을 얻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서 멸망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 신학을 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언젠가 설교를 할 때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다가 언젠가 갑자기 어떤 설교를 할 때는 인간에게 타락했지만 인간에게 선한 것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선한 것이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선한 것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안 맞죠? 이 알미니안들의 주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악해지긴 했지만 완전히 악하지는 않다, 이거예요. 의지는 죄에 예속되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아도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 저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달라스의 유명한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지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뭘 타락을 안 했다고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스스로 죄를 깨달을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존재도 없다. 그런데 무슨 의지가 타락을 안 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병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소경이라 그랬어요.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 귀머거리. 이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 그랬죠? 소경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으니 예수님께 나올 수 없지요. 귀머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이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벙어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안진뱅이는 스스로 예수님께 걸어 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걷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먼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자유의지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커피를 먹을까? 저는 자색 옥수수차를 오늘 좋아하는데 이거 먹을까? 이런 자유의지. 이거 말고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선을 행하고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것,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한 의지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루터는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노예의지일 뿐이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죄의 노예일 뿐이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이 얘기한다고요. 근데 알비니안들은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우리 의지가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르기를 결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할까요?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이라는 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이미 죽은 거예요. 죽어가던 아니죠. 죽을 뻔했던 아니죠. almost가 아니죠. 죽은 거예요. 이 성경이요. 죄로 타락한 이 사람들을 묘사할 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라고 말해요. 여러분 죽은 존재한테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시체는 생명이 없어요. 시체는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어 나올 수도 없어요. 근데 왜 알미니안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믿기로 결단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자꾸 주목을 할까요? 왜 그 사실에서 성경이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고 그의 의지에는 선한 것이 남아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얘기를 할 때요 헷갈리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교회에 나갔고 내가 설교를 듣기로 결단을 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시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시체는 구세주를 알아볼 수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설 수도 없어요. 자, 이 사건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예가 에스겔 37장에 나와요. 자, 에스겔 37장 한번 볼까요?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사람들은 위할 설교를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무너졌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은 여호와의 군대같이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회복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럴싸한 것이 돼야 속는다고요. 여러분 에스겔의 이 37장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범죄하고 언약에 배반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율법의 의를 행하려다 결국엔 실패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소망 없는 자들,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소망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자들,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이 마른 뼈 같은 이 존재예요. 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처지를 알려주는 게 이 마른 뼈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 소망이 없다. 이 얘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에스겔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십니다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지요. 일을 행하는 자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일을 시작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할 때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여호와여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 살아난다는 거예요. 언제 살아날지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무엇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반복해서 얘기하지요. 중요한 말이에요. 또 나를 무엇으로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이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고 말씀으로 인간을 만들었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던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와 그들이 살아서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더라 이 얘기죠. 여러분 알미니안들의 주장대로라면 내가 시체였는데 내가 마른 뼈같이 심히 말랐던 존재였는데 어우 이제 좀 일어나야겠다 찌뿌둥하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스스로 설 수 있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른 뼈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마른 뼈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마른 뼈가 일어났지요.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거듭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목회자가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도를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언제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듣게 할 때 영혼은 거듭나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다 보면 신앙이 자라지?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11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1장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여기 하이라이트일까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 썩었다는 거예요. 이제 썩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 나흘이 되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유대 전승에 따르는 그 당시 그 동네에 있었던 미신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가사 상태에 있다가 숨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그 사람들은 영원히 그 주변을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3일 안에 그 사람한테 들어오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미신적으로.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나면 영혼도 다 떠나고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이 나흘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썩는 냄새가 나고 그제서야 가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얘는 완전히 죽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하고 예수님께 나옵니까? 지금 알베니안들이 말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 그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에베소 아까 2장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예요. 죄로 인해 완전 타락한 존재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살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중생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게 헷갈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인간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충분히 이해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신적이어야만 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신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당연히 신인데 불가능한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인간적이라서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불가능해. 이거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신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올마이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개념을 신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인간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되는 테두리 안에서 보이는 대로만 믿으려고 하고 느껴지는 대로만 하려고 하고 내가 납득시켜주는 것만 하나님으로 인식하겠다라는 한정을 그어놓고서 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 시간 제가 김성환 전도사님 이름을 부른다 생각하세요? 제가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부르는 동시에 전도사님도 제 목소리를 듣겠지요. 제가 전도사님 하는 것과 전도사님이 제 음성을 듣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제가 이름을 부른 게 먼저예요? 전도사님이 들은 게 먼저예요? 부른 게 먼저죠. 제가 안 불렀으면요. 못 들었지요. 들을 수 있는 일도 없지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감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도사님 귀에 목소리가 들린 게 거의 그냥 동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동시에 부르고 동시에 들었다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이나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 존재가 없나요? 우리 눈에 화성이 보이지 않으면 그 존재가 없나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천문학이 발달돼서 비로소 은하계를 관측할 수 있으면 그제서야 그 존재가 입증되는 것인데 그제서야 우리가 확인한 것뿐이지 없는 게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식은 언제나 뒤에 있고 유한한 피조물의 인식은 언제나 한정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는 것, 그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소리의 속도를 나타내는 이 음속이라는 것이 초당 340m입니다. 그래서 마하라는 단위를 써요. 이 마하라는 것을 킬로미터로 쓰면 음속은 보통 시속 1200km가 넘습니다. 이 속도는요, 우리 감각으로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른 거하고 전도사님이 들은 거를 우리는 인간적으로 느낄 때는 거의 동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느끼든 안 느끼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제가 부른 게 먼저예요. 제가 불렀으니까 들은 거예요. 제가 부르지 않았다면 전도사님은 듣지 못했겠지요? 또 한 가지. 제가 전도사님을 불렀으니까 전도사님이 듣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응답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 스스로 먼저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이에요.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거의 그 동시에, 아니 그보다 앞서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 살아났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응답하게 된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는 걸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거의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들었고 내가 나오기로 선택했는데요? 라고 한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원래 나사로는 시체라는 것입니다. 이 알미니안이 말하는 대로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 선한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모든 은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교리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조건적 선택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선택할 자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 결국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 이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지된 믿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자유롭게 복음을 믿을 거야.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알미니안들이 그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인하는 예정론은 예지 예정론입니다. 미리 알고 예정을 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영현 집사는 착하니까 들을 것 같고 미래는 나쁘니까 안 들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영현이만 구원을 하자. 이건 운명론 아니냐? 이거 옳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 알미니안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칼빈주의가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알미니안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대로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돼요. 특별한 능력이 있고 마음이 부드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칼빈주의는 그걸 믿지 않아요. 칼빈주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특별해서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특별하지 않아서 그 착하지 않아서 복음을 거부하고,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알미니안들이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지 예정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이 책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다 가져가셔요. 슬로우 리더를 하시든 뭐 패스트 리딩을 하시든 상관없어요. 일단 부담스럽게 여러분의 책장 위에 꽂아두시고 읽으셔야 돼요. 자, 그에 따라서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자유의지냐? 책 파는 거 아닙니다. 자, 아니면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냐? 얘기하는 게 이 섭리라는 책이에요. 또 한 가지, 자유의지 논쟁으로 벌어진 거.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우리의 의지는 노예의지인가? 노예의지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가? 얘기하신 책이에요. 또 한 가지,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건가? 어떻게 받는 건가? 여러분, 이건 필수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컨디션만 회복이 되고 시간만 확보가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강의를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칠 수 있으면 참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베드로후서도 15번 했는데
3장짜리도 지금. 여러분, 한 성경학자가 30년, 40년을 공부를 해서 이 한 책을 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한 번에 읽고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하이라이트 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성경이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 왔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 온 거예요. 내가 설교를 듣고 고민했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설교를 듣고 고민하게 하신 거예요. 은혜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음이 조건 아닙니까? 내가 믿었습니다.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해서 내가 믿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뭐로부터 옵니까? 은혜로 옵니다. 분명히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은 인간의 행위로서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 하나님이 믿게 하신 믿음, 하나님의 행위, 그 하나님의 값없고 보배로운 은혜로운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조건이 충족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내가 믿었다, 이거 내가. 쟤들은 아닌데 내가 믿었다. 그러니까 쟤들보단 내가 낫지요. 내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봉사도 했고 믿어서 뭐 했고 성숙하게 뭐 했으니까 천국에서 쟤는 개털모자 나는 황금모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볼까요? 15장 16절 보세요. 자, 여기 하이라이트 칩니다.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까지 하이라이트. 자, 보세요. 지금 성경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지요, 분명히. 근데 왜 내가 하나님 선택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인간의 선택이나 조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메니안 신학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믿을 만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구나. 그것을 알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타락한 죄인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몇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은혜로 주어진 구원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알미니안들이 거짓 교리로 전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편 속죄 한번 봅니다. 보편 속죄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는 조건에서만 효과적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이 토대가 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속죄의 효력은 누군가가 그걸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할 때만 효력이 있지, 그 사람이 거부를 하게 되면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같이 사역을 해도 어쩔 수 없다. 내가 끝까지 거부하면 이 속죄의 능력은 나를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7, 48절 보세요. 13장 47, 48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여기 하이라이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우리 작정했다 그랬죠. 이런 말 쓰잖아요. 아주 작정했네. 그렇죠? 그 작정 거기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인간이 거부하면 거부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번째. 자, 성령은 효과적으로 거부될 수 있다. 이 저항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인데, 자, 읽어볼게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령을 제한한다. 죄인이 응답하기 전에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실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은 거부되어질 수 있다. 이 알미니안들은요, 인간이 자유의지로 성령을 거역할 수 있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이 거듭나게 하려고 해도 그 자신의 의지로 회개할 때까지 절대 거듭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해도 인간이 거부하면 거듭남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성령의 거듭나는 사역이 인간이 스스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이라도 인간이 받아들이려고 안 하면 절대로 영적인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작정하심에 대한 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욥기 볼까요? 욥기 23장 13, 14절. 욥기 23장 13, 14절. 13, 14절 보세요. 그는 13, 14절입니다. 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성경은 언제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요. 작정하신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에요. 성경은 신실하신 한결같은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작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언제든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은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랑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한테 요한계시록을 8개월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큰일 났다고. 왜 큰일 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고. 여러분, 성경 66권은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위기도, 욥기도, 잠언도, 전도서도, 요한계시록도 다 성경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래요. 여러분, 무지성으로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점검하셔요. 생각하셔요. 성경이 말하는 일관적인 원칙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게 교리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말 합니까? 아니요. 다 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성경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알미니안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보다 위에 둬요. 인간이 작정하고 덤비면, 불순종하려고 덤비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자, 5번째. 은혜로부터의 타락. 자, 제일 치명적인 거.
구원을 얻은 자들도 믿음과 그 외의 것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그들의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믿음에서 떨어져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알미니안들은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죄인이 그리스도께 올 때 확보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가 신실하게 대한 그 믿음에 달려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유지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어떻게든 인간의 선택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이고 최종적인 결정론자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협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효력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어거스틴하고 논쟁을 벌였던 펠라기우스, 그 이후에 반펠라기우스 이단들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 중에 극단적으로 그들과 똑같은 가르침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미니안도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알미니안들은 펠라기우스 이단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물론 복음주의적인 알미니안들은 그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도 합치가 안 돼서 구원이 취소된다고도 얘기했다가 구원은 취소 안 된다고도 얘기했다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뭐래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자 우리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자, 보세요.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한테 제시는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설명을 잘했지요.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요. 들을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둥병자들이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예수님 물어보죠.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는 단 한 사람입니다. 이게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대로 보편적으로 모든 유니버셜하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국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몇을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서정에서 떨어질 수 없다. 이것이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간략하게만 좀 설명할게요. 자, 오늘 헷갈려도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셔요. 자, 인간의 전적 타락 먼저 봅니다. 전적 부패. 자, 왼쪽에 있죠? 자, 칼빈주의 첫 번째 교리는 말해요.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 복음을 믿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력해졌다. 구원에 관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구원은 오직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가능해지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면 죄는 우리의 정신, 정서, 이성, 행위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죄가 건들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무관심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자유의지가 노예의지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25페이지 한번 볼까요? 25페이지. 마지막 기록된 전적 타락 단락 한번 보세요. 25페이지. 전적 타락 단락 있죠?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죄악과 부패는 매우 강력해서 저와 여러분을 모두 죄의 노예로 만들고 우리 자신의 폐역과 무지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만큼 심각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무능력함은 매우 전적인 것입니다. 우린 절대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패역함을 이겨내고 나의 무지몽매함을 벗고 구원자께 효과적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노력 아닙니다. 애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는 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덕이나 예지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근거한다. 따라서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시는 것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방금 전에 말했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전혀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야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미니안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로 구원을 받아도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절대로 먼저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의 출발점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에베소서 1장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보세요. 1장 3절부터 6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하이라이트 칠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으로 그 예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알미니안들과 이 칼빈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죄 지을 걸 알았네요? 그럼 죄 지을 존재로 인간을 만든 거네요? 그럼 불완전하게 만든 거잖아요. 애초에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 놨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죄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물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완전하게 대우하는 건 뭡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유의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얘기하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지 말았어야 됐다.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기계로 만들었어야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자유의지를 주장합니다. 궤변이죠. 궤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방법은, 최고로 우대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쫓아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면서요. 이게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전후 관계가 논리적으로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에 갇혀 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라는 개념을 창조한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공간이라는 것을 창조한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말로 설명은 다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설명이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지으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얘기할 건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건 누구냐고요?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죄로 지옥 갑니까? 아니죠. 로마서 5장이 말한 대로 우리는 아담의 죄의 전가를 받았지만 우리의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대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율법이 말하는 의로움을 획득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율법의 의를 만족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불가능성을 깨달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마른 뼈와 같이 타락해버린 그들. 그런 자들을 누가 살리셔요? 생명을 살리시는 거듭나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은요, 불신자들을 위한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이 택하신 자들을 위한 책입니까? 아니면 택함받지 않은 자들을 위한 책입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책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책이에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너를 예비하셨다. 너를 위해 태초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비하시고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그 예정 교리는 찬송과 영광의 교리밖에 되지 않아요. 논쟁을 하려고 주신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예정을 했다, 안 했다. 난 그러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 하나를 가지고 논쟁을 하라고 주신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주는 감사와 은혜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가 인간적이다 보니까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택해서 받는 거예요. 선택해서. 계속 해볼까요? 제한 속죄. 그리스도는 오직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만 죽으셨다. 여러분, 26페이지 아래에 있는 제한 속죄 단락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속죄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효과적인 속죄입니다. 그것은 가치에 있어서 혹은 충족성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속죄에 담긴 구원을 얻게 하는 효력은 그 구원의 효력이 예비된 자들에게만 제한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죄가를 치르는데 충분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충분성은 만인에게 다 유효합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덮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택하신 신부를 위해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그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한대요. 자,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도 하는데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을 적용시키심에 있어서 결코 인간의 의지에 제한받지 않으신다. 또한 구원의 성공에 있어서도 결코 인간과 협동하지 않으신다. 이 칼빈주의가 말하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 사역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인간의 협력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알미니안들이 인간이 저항하면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잘못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 뭘까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으며 성령에 의해 믿음을 부여받은 모든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유지하며 그 결과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별명이 있어요. 영원한 안전의 교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견인 교리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래 참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오래 참기 때문에 그들 또한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의 보존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성도가 믿음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안전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7페이지 성도의 견인 단락을 한번 읽어볼게요. 27페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믿는 자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낼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의 원수에게 결국 굴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견인은 새 언약에서 확실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획득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친히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경계심이 줄어드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경계심에 더욱 권능과 위로를 입히는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따라서 최후의 날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 저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저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강의 정리할게요. 23페이지 보시면 이 튤립 교리가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정리해내온 내용이 있어요. 이 튤립보다 틸룹이죠. 틸룹 순서가 틸룹이라고 했는데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분명하다. 전 이 견해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자, 2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세요.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경험하게 되는 순서를 따라 설명할 때 이 교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이 타락한 사람이고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소경입니다. 내가 안진백입니다. 내가 귀머거리입니다. 내가 나사로와 같습니다. 허물과제로 죽은 자입니다. 나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후 우리는 나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이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속죄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완전히 충분한 사실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에서 빛이 비추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려요. 완전히 설득되어 버립니다. 그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는데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내가 주의 교회를 박해했던 괴수고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서신에서 계속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1절 오래 참음으로 먼저 보이사 사랑으로 관용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붙드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용서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감격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네 번째, 그런 후 우리는 나의 죄를 속하고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배후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당신의 교회에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나이다. 그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그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이라는 거야. 야, 그 정도 배운 놈이 없다. 율법을 그 정도로 잘하는 애가 없어. 그래서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 거야가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1절 오래 참으셨다. 나를 오래 참으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셨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박형명 목사가 대단해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신실해서 리스타트 철치를 모였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했다는 걸로 물로 희석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서 얻는 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니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여지요. 그것이 하나님 주권의 신앙, 갈빈주의입니다. 5번째.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내가 믿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믿게 하셨지요. 내가 버티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버티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작년 한 해도 누구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올해도 누구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내년은 누구의 은혜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버틴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서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에는 하나같이 한결같이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논리가 대단했어.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서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고 내가 예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다. 아닙니다. 우리 다 추악했고 우린 모두 다 연약했고 하나님 은혜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추악한 우리에게 너를 창세 전부터 내가 예정하고 사랑했다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주의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칼빈주의는 인간을 차갑게 만드는 교리가 아니에요. 칼빈주의는 사람들을 강팍하게 만드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 어떤 교리보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불붙는 논리, 그게 칼빈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바를 분명히 하십시오. 속지 마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성경이 믿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